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로부터 후손이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는지 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보면은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하면서 그 족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 그다음에 셋의 후손의 아들들의 족보, 그리고 노아의 족보, 또 저 뒤로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 뭐 이런 마리아의 족보, 이런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족보 하면은요, 그 족보를 많이 외우고 누구네 집 자손이고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굉장히 학문처럼 여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의 어떤 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누가 낳는지, 이런 한 다른 사람의 한 가계를 또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또 어떤 사람 명예를 삼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와 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그 관계를 또 형성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족보라고 하는 이 족보는 오늘 본문에 10장 1절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다 하면서 이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셈, 함, 야벳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번져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족보를 여기서 놓은 이유는 노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이다. 우리가 수많은 인종, 언어, 뭐 여러 뭐 얼굴 색깔도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검정색도 있고, 또 뭐 흰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뭐 거무튀튀한 색도 있고, 여러 인종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다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 그것이 바로 노아, 그리고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인종들, 심지어 그 누굽니까, 이 원주민이라든지 또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비록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 또 지식이 없어서 그 원시인처럼 짐승처럼 살아갈지라도 사실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랑 동일한 사람들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옛날에 이 호주가 개척되어질 때 여기 원주민들이 많이 몰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유럽 국가가 원주민들을 몰살하고 죽였습니까? 그들이 왜 이 사람들을 죽였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원주민들, 여기 에버리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얼굴도 이렇고, 뭐 뒤통수도 그렇고, 앞통수 나오고, 사람이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누구랑 비슷해요? 이 원수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전달되고 퍼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봉하고 그거를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과 원숭이 중간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사냥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이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또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저급한 족속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게르만 민족은 굉장히 발달된 민족이고, 그리고 진화가 많이 된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아주 하급 저등한 민족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성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학문, 진화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겨버려서, 그래서 점점점 약한 것은 도태되고 없어지고 강한 것들만 살아남는다. 인류를 강하게 만들고 인류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려면은
약한 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이 유대인들은 저등하고 아주 악하니까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처럼 대단한 그런 괜찮은 민족만 살아남으면 인류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누구의 발상이에요? 이게 사탄이 발상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들 모두가 다 동일한 노아의 후손이다.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나는 우리가 옛날에 이 한국에서 있었을 때 또는 지금도 그렇죠. 한국에서 중국 사람이나 태국 사람이나 어떤 동남아시아 쪽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떡합니까? 놀리고 막 우리보다 엄청나게 막 이 뭐 저등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돈이 있으면 막 의시되면서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이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뭐가 높고 뭐가 어쩌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스피릿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든지 모든 사람을 겸손하고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우해주고 그들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또 가난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와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다른 곳에서는 세상에서는 인종을 차별하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아까도 얘기한 그 어글리 코리안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지고 돈 펑펑 쓰면서 막 이랬던 그러한 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어떤 행태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 온 인류가 노아의 후손에서 다시 시작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는 총 70명의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70명의 사람들이 각 언어와 종족과 민족대로 나뉘어서 살게 되었던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각 셈, 함, 야벳을 통하여 누구도 아들을 못 낳은 자 없이 누구도 자녀를 못 낳은 자 없이 다 잘 낳고 다 번성했고 다 잘 살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다 잘 살고 잘 먹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번성하게 된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당연한 것일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9장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누구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죠. 사람들이 아이를 잘 낳고 사람들이 뭐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자녀가 있고 잘 살게 되고 이게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한 기초적인 백그라운드를 주셨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있는 것도 뺏긴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런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 여기에 각 종족과 나라대로 언어대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퍼져 살게 되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나마 살고 있는 거, 호주로 이민 왔을 때 뭐 처음부터 막 그냥 이 호주가 적응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까지 또 일어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배경과 어떤 뭐가 있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야벳의 족속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함의 족속이 나오고요. 근데 함의 족속이요, 6절부터 어디까지 가요? 20절까지 가요.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셈의 족속은 20절부터 32절까지 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라와 족속과 언어대로 다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온 세상에 이렇게 퍼졌는데, 그런데 특별히 함의 종족을 보면은, 함의 종족은 어때요? 함이 6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함이 누굽니까? 함이요, 노아의 아들이었던 이 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다 벌거벗고 주무시고 계실 때 그거를 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좀 봐라, 아버지 좀 저 꼴이 뭐냐, 도대체 아버지가 돼서 저렇게 술 드시고 저렇게 주무시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아버지를 고자질하고 놀렸던 그 아들입니다. 그 함에게서 누가 있어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에 가나안이 있어요. 노아가 저주할 때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가나안에 대해서 지목을 해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술 먹은 결과가 뭡니까? 경건했던 노아가 술 먹고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술 먹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걸까요? 자기 손자 저주한 거예요. 정신이 깨어서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드러나고, 또 셈과 야벳은 자기를 덮어줘서 고마워서 축복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과 그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이러한 그 불찰이나 잘못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술 먹은 것,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얼마나 추태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추태와 잘못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누가 의인인가, 누가 죄인인가가 드러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이 실수를 통해서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나의 실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악인인지가 드러나요. 노아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노아가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이면서 그는 영적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고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가 실수했을 때 그 밑에 있던 자녀들의 그냥 있었으면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을 거예요. 다 사랑하는 자녀였겠죠. 그런데 그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노아 주변에 누가 의인인지가 나타나요. 그 누가 의인입니까?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의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고 아버지가 잘못된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를 덮어주는 사람.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조롱하고,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함이었죠.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함 속에 그런 게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죠. 함 안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의 그 잘못들을 드러내가지고 창피를 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을 성경 이전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나 집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요, 나랑 가까운 어떠한 내 보스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우리 성도라든지 내 지도자라든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랬대, 이 사람 이런 얘기했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 하면서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비록 잘못했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래도 커버하고 그런 얘기가 나가지 않도록 좀 도닥거리고 도와주려고 하는가. 항상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나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나는 그것을 재빨리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좌좌좌좌 선포하고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눌러버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바로 의인의 태도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죠. 심판에서 건진받았어도 어때요? 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나왔어요. 누가요? 이 함이요. 이런 가운데 그 함의 족속이요 번성을 합니다. 저주를 받고 그랬지만 그래도 번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7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왜 여기서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래요. 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어로 워리어예요. 워리어. 싸움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 폭력가, 포악한 사람. 이 구스라는 사람이 셈, 함, 야벳 이후에 나온 첫 번째 폭력가. 이 셈, 함, 야벳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요. 노아 당시에 왜 이 세상이 멸망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은요, 세상이 뭐라고 했냐면은 포악해졌다라고 해요. 포악했다. 이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근데 이 포악한 세상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용사가 뭐라고요? 워리어, 싸움하는 사람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어떤 걸로 명성이 있다는 겁니까? 명성은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악명 높은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악명 높은 사람들. 오늘 악명 높은 사람 많잖아요. 히틀러 악명 높잖아요. 김정은 자기 고모부까지 쏴 죽이는 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이 악명 높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세상이 폭력으로 얼룩져 있고 폭력적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폭력을 일삼으면서 전쟁을 일삼으며 살다가 바로 노아 당시에 멸망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이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었는데 이 함의 자손들 중에서 번성하여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는데 바로 첫 번째 용사 또 워리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자. 그는 용감해요. 또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 악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면
무슨 일이라는 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악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사람들을 휘어잡으면 세상은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늘 들었던 바벨론, 바벨이라는 곳을 그가 다스립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땅에 충만하게 그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가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 충만하여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바로 니므롯이 한 일이 뭐예요? 흩어지지 마라. 흩어지면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1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0장에서는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고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진 줄 아니?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냥 사람들이 쭉 흩어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그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존재가 누군가? 바로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은 첫 번째 용사이고 이 첫 번째 용사가 바벨 땅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그 당시에는 말이 하나였는데 이에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면서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는 중에 그들이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3절에 보니까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 한다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흩어지지 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성도들 흩어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호주까지 왔어요. 그리고 교회들은요, 뭐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계속 흩게 해야 돼요. 계속 내보내줘야 돼요. 교회에서 나가고 또 선교하러 나갈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계속 서포트해주고 흩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또 우리 교회만 불리고 넓히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옹기종기 모아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보내고 하면서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더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니야, 흩어지기는 어딜 흩어져. 우리 이렇게 많은 게 좋잖아. 사람들 많이 있는 게 좋잖아. 돈도 많이 있으면 좋잖아. 하면서 계속 긁어 모으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바로 그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니므롯이죠. 이 니므롯이요, 그렇게 했던 전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적하는 것이 누구냐? 그 대적하는 자를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 아니에요? 이 니므롯이 왕이죠.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면은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평상시에는 제사장을 옆에 두어가지고 왕을 돕게 했는데 왕이 잘못할 때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왕에 대하여 질책을 합니다. 왕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왕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선지자는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 나갈 때 누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하고 또 뭐 우리 사람들 예언해 줘가지고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이거야 선지자가 아니고 이거는 점쟁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과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지자 같은 목사님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교회가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권력으로 다 흩어버릴까 봐 벌벌 떨면서 정말로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겠다.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교회를 핍박합니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뭐예요? 자기들 모임을 다 가질 수 있게 하면서 교회는 절대로 못 모이게 만들고.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일본이 그랬죠.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지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들을 볼 때는 정치 집단이거든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시키고 천하게 절하게 해서 교회의 핵심을 무너뜨려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짓눌러서 일제에게 아부하고 일제를 돕는 그러한 그 정치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일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싸웠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분들은 선지자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분이라고 뭐 약점이 없었겠어요. 그분도 약점이 있죠. 그러나 그 약점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중요한 점들을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가 선지자와 같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님처럼 사람들이 질타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단이니 뭐니 막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분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 땅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이 니모롯 같은 정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게 뭡니까? 기술 발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가지 않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때 누가 그들에게 외쳐요? 바로 14만 4천이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정치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을 탄압할 겁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어요? 벽돌을 가지고 견고히 굽자 해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한 언어잖아요. 한 언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한 말을 갖게 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나 중심으로 다 모여. 이 지도자가요, 자기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뭐를 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리더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각각의 이 개별적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국민을 섬기는 나라가 국민을 섬기도록 해야 됩니까?
리더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되죠. 리더가. 바로 독재국가가 뭐예요? 독재국가가. 국민들이 다 나만 섬겨. 나 중심이야. 내 마음에 안 들면 법도 바꿔. 그게 독재국가 아니겠어요? 헌법에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지금 민주당 바꾸고 있잖아요. 트럼프와 조 바이든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 바이든이 이 트랜스젠더 자기 어린 아이가 그 어떤 엄마가 이 사람의 질문했어. 우리 아이가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거 좋은 거다. 그거 괜찮아. 그러면서 그 애를 바꿔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정확하게 대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분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과연 얼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성경에 진보적인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묶은 곳에 나가야 되죠. 보수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도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정치적 사상이나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바벨을 쌓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니므롯이. 뭐 한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 되자 우리. 하나로 다 뭉쳐. 내 중심으로 다 뭉쳐가지고 그러면은 자기를 섬기도록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섬기도록 하는 이 전제국가, 독재국가.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은 완전히 자유와 평등과 이런 거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인권 같은 거 따지면서 다 하나 되게 만들자. 그러면서 경찰을 풀고 왜요? 하나 되는 거 방해하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만들려고. 프랑스 혁명 당시에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이 독재자 그거를 주도했던 이 사람 나중에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해가지고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프랑스 혁명의 기치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말만 자유평등 박애였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제가 기억나기로는 8만 명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노틀담 성당이라든지 이런 성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교회죠.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목회자들이요 다 지지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네. 교회를. 자기의 독재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오남단대처럼 주변에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만약에 자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잡아다가 반혁명주의자.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이 프랑스 혁명이 이게 어떠한 그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기독교와 종교 대 종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그거를 종교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박애교를 만들었어요. 경신박애교주의자들이 이성종교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누가 바른 사람, 누가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 아니겠어요? 때문에 성도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판단하면요. 자유주의 기독교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인권을 누가 더 많이 해주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도덕성이 더 있고 뭐 재산을 어떻게 하고 이거 보는가? 다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의 방향과 맞는가? 결국 바벨에 의해서요. 이 지도자를 따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족속과 백성과 강은 언어대로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결국 니무롯이 한 일은 그게 자기의 독재를 위한 것이었든 뭐였든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뭐였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거꾸로 대적했던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못하게 하자.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흩어져라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지도자를 보면서 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그가 쓰는 정책들이 많지만 그는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사람인가? 예배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대적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아마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창세기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람 얼마나 가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서 올지 그런 시대에 살게 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그 속에서 살게 될 살아간다면 그냥 그들이 겉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서 겉보기에 좋은 것들 그냥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계죠. 우리가 원했으니까 그런 통치자를 원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통치자를 원하는 것이지 인간성 좋고 겉으로는 막 평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 임금의 통치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너희들이 시작의 종이 되어서 한번 당해봐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날에 우리가 피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21년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298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땅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정말로 악한 자가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도록 그들이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